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집안과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교차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이제 완전히 망해가고 이 사무엘 집안은 정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지는 그러한 이런 병행 교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치르다가 끝내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법궤를 빼앗겨서 이 지난주 우리 5장을 봤을 때에 그 법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미치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이 블레셋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낼 때에 누가 이것을 주도하느냐 보시면 누가 이것을 주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들이 바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문제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장에서는 이 블레셋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바로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물어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먼저 5장에서는 블레셋 재앙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면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오늘 이 6장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처럼 블레셋 진영에 있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자기 나라에 미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진영에서도 속건제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을 침해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을 해하였을 때에 그것을 온전한 배상을 지불하고 그것을 속죄하고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해서 보내야 한다. 보낼 때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매우 신중하게 그들은 논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충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대할 때에 정말 이 신중하게 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내놓은 대책을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돌려 보낼 때에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새 수레와 또 하나는 뭐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하라. 이 전나는 소 2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송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젖이 나는 것이죠. 그런 암소 2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새 수레에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메어다가 어디를 향했냐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향해서 달려가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곧장 달려간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소들이 베스메스로 곧장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이 블레셋의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새 수레와 전나는 두 암소를 두는데, 여러분 전나는 암소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송아지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그렇게 바로 이 법궤를 실어 나는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 진영에 일어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진영에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메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낼 때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뭘로 합니까? 속건 제물을 뭘로 씁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바로 이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건 제물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사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상을 할 때에 바로 금으로 된 이 독종 5과 금으로 된 이 쥐 5을 배상금으로 주는 것이죠. 배상금으로 주는 데에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된 독종 5과 금으로 된 쥐 5을 바로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전염병이나 아니면 그의 삶에 있어서 뭔가 질병이 생겼을 때에 그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상이 예를 들어서 이 독종이라고 하면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독종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독종 5을 만들고 이 쥐 5을 왜 만드느냐 하면 이 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염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상징하는 독종 5과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이 쥐 5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인도 사람들도 보시면 손에 질병이 있는 사람, 다리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 모양을 만들어요. 다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에 있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다리에 있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이 생각들이 여러분 오랜 그러한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으로 된 독종 5과 검으로 된 쥐 5을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 블레셋에 임한 이 전염병이 이 속건 제물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 배상금에 해당하는 바로 이런 독종 5과 쥐 5을 보내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5이냐? 왜 5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의 이 5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5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도시에 임한 이러한 전염병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검으로 된 독종 5과 검으로 된 쥐 5을 바로 이 베세메스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처방인가 하면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처방이죠. 처방입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새 수레에 멍에를 보지 않는 2마리 암소, 아직 젖이 나는 2마리 암소를 묶어다가 그리고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그 속건 제물로는 금으로 된 독종 5과 금으로 된 쥐 5을 그렇게 올려서 보내라. 바로 이러한 처방을 하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법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법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에서 이 법궤를 옮겨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에 이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 법궤가 있는데 이것을 좀 옮겨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손이 또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에 보면 게르손 그리고 고핫 모라리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 고핫 모라리 자손 가운데에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손은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다가 옮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하고 해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죠.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옮기는 것은 한계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고심을 했어요. 그냥 옮겨서는 안 되고 정말 예를 다해서 정성껏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궤를 실어서 바로 이 베셋메스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나는 이 두 암소가 그죠? 두 암소가 수레를 메고 나아가죠. 근데 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지 않습니까? 가둡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죠. 자기 송아지는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송아지는 지금 우리에 갇혀 있고 전나는 이 두 암소는 이 수레를 메고 베셋메스로 향해 가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재앙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울긴 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곧장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이 5명입니다. 왜냐하면 5도시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수레가 베셋메스까지 가는 동안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바로 우연히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확인을 하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질문을 하죠. 그죠? 그 질문을 합니다. 우연히 생겼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겼는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수레를 따라서 베스메스까지 오기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자기 삶의 주로 만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확인을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 방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빚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껴요.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관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집안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블레셋 방백들이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에 정말 주님 되시고 왕 되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는 길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수레가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수레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그죠? 그 당시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베셈에서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가장 먼저 이 궤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수레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그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밀을 베던 사람들, 밀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본 베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몽에 매지 않는 이 젖이 돌고 있는 이 암소를 정말 이 베셈에서까지 쭉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베셈에서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것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실수가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 실수가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궤를 들였다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한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말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모르는 한계가 뭡니까? 이 궤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궤를 그냥 함부로 쳐다보는 것은 그들이 여기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궤는 일반 사람들이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이 성소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도 보시면 시내산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어요. 그 시내산 중턱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중턱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방백들이
이 이스라엘 이 시내산 중턱까지 갈 수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까지 허락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만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마당까지는 백성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처럼 접근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접근이 제한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접근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데 우리 그 접근을 넘어서 가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침해한 자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가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내산 꼭대기에도 모세만 올라가고 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막을 옮길 때에 이 법궤를 멜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법궤를 메는 게 아니에요. 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족속 가운데에서 이 고핫 자손만이 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여러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손도 고핫 자손이고 고핫 자손도 이것을 그냥 손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 사사 시대에 이 베세메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법궤를 철회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대상을 일컬어서 초월적인 하나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내재적인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이러한 측면, 이러한 속성을 일컬어서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재적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이시고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처럼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또 가볍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동일하게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매는 방식이라든지 여러분 법궤를 대하는 방식을 전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부분은 알았지만 그죠? 그들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처럼 어떤 한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